저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물을, 그죠? 정결의식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뭡니까? 이게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성결의식에서 이제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절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내 피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물을, 그죠? 한번 발을 씻고 버려지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이 죄인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들을 다 뭡니까? 제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오늘 13절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뭡니까? 제물로 드려져야 될 동물, 소, 양, 비둘기들을 막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로 드려야 될 그 돈을 환전하고 있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 사람들이 저 멀리서 이제 그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멀리서 오다 보면 양이 좀 다칠 수도 있고요. 흠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딱 보고 이게 상처가 생겼네? 이 양은 흠이 나서 이 양은 제물로 쓸 수 없어. 자, 저쪽에 가면 양을 팔고 있는 거 보이지? 저기 흠 없는 양을 가서 사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돈을 내고 그 흠 없는 양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죠?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떨 수가 없는. 자, 그러면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왜 돈을 바꿨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모든 성인들은 다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반세겔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 로마 돈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돈에는 로마 황제의, 그죠? 얼굴도 새겨져 있고 이방인들의 얼굴도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로마 돈은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로마 돈을 다른 돈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은 돈을 바꾸어주는 이 환전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금 뭡니까? 돈벌이하는 시장으로 바꾸어 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지만 내가 이 성전에서 특별히 너희와 만나겠다. 이 성전에서 나를 예배하라 라고 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돈벌이의 장소로 바꿔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주도했느냐? 맞습니다. 제사장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기록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의회 같은 곳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허가했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것을 허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주관해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일 앞장서야 될 대제사장이 뭡니까? 이 성전을 돈벌이하는 장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자리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차지했느냐?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자리세를 받아서 챙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했지만 뭡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쫓아가는 신은 바로 돈과 권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직을 대대로 세습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자기의 사위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성전은 누가 지었느냐?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10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 4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전을 짓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헤롯 대왕이 왜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짓기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아름답고 크게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도 그죠? 매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매일 제물이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진짜 예배가 아니라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참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물들을 사고 팔고 하고 막 돈을 받고 이런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자, 10을 보여주십시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뜰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그 소와 양들 다 쳐서 밖으로 내보내고 뭡니까? 책상도 다 뚫어 엎으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이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에 어떤 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신 걸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분노한 걸 본 적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지금 이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불이 붙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지금 몰아내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폭력을 행하실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잘못된 죄와 허물까지도 그냥 다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이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거 사랑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그 마음이 불붙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 그 마음이 불붙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같은 고통의 그 형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불붙는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방해물들을 볼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마음에 불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몰아내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감이 있는가? 예수님과의 그 교감, 참된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그 방해물들이 내 안에 없는가? 이 시간 그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뭐 교만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에 가서 어린이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된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막 마음이 순수할 때, 교만하지 않고 순수할 때, 그때 이제 예수를 믿고 제가 제일 처음에 봉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성가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부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면 청소년부 교사로 섬길 때, 청소년부 교사, 그 청소년부 예배, 그리고 청소년부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도 아니에요. 젊으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잊어먹지를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배하기로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러한 은혜가 경험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어린이 예배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죠? 그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설교자, 더 좋은 예배 시스템, 물론 좋죠. 그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 우리 삶 속에 있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을 먼저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주님과 영적인 교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 않은, 아직도 품고 있는 그런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를 보니까요, 제가 영적으로 교만해 있었을 때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난 진짜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그것도 때로는 영적인 교만이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주님과 영적인 교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미움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죠?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일 수 있습니다. 또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뭡니까?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 욕하는 거, 그거 즐기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막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막 풀리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죄입니다. 그것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그죠? 뒤에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뒤에 가서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 흠 잡는 것, 죄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과의 교감이 끊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는 다 몰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몰아내야 됩니다. 저는 너무 바빴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빴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정말 성경 볼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런데 보시니까 유행하는 드라마는 다 보시더라고요. 제가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저도 미스터 선샤인 봅니다. 재밌습니다. 그죠? 드라마 봅니다. 저도 테니스 합니다. 저 정기적으로 제 운동을 위해서 또 즐거움을 위해서 스포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 인터넷, 게임, 그죠? 때로는 스포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 교감이 있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몰아내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실 때 분내십니다. 그것을 몰아내고 주님과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참된 예배는 우리 예배 속에 예수님과의 교감이 있는, 영적인 교감이 있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채찍으로 그 동물들과 다 몰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이 관련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온전한 예배가, 이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느냐 드려지지 않느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나입니다. 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나 없나, 그것이 이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돈벌이가 되냐 되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화가 났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이 따집니다. 예수,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사람들 다 내쫓느냐? 네가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봐라.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혀 이 사람들의 질문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이 성전은 이제 더 필요가 없다.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더라도 이런 성전은, 건물은 이제 필요 없다. 내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배의 길을 열겠다.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언제든지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게 하겠다. 이제는 나와 영적인 교감이 있는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하겠다. 동물의 뭡니까? 동물의 제물이 아니라 히브리 10장에 보면 뭡니까? 동물의 제물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딱 한 번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성전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주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는 예배의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죠? 결례에 필요한 물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겠다. 바로 지금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성전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비웃습니다. 야, 예수, 이 성전이 지금 46년째 지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 언제 완공되냐면 AD 63년에 완공됩니다. 73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야, 46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완성을 못했는데 네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는다고?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성전을 짓냐? 이렇게 막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21절에 요한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신, 내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은 뭡니까? 참 성전은 뭡니까? 아름답고 웅장한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짜 성전입니다. 진짜 성전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곳이 참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성전 맞습니까? 성전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성전입니다. 주님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곳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이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도 주십니다. 아침에 성경을 펴고 큐티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용서하기 너무너무 힘든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라고 먼저 용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딱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둠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할 때 그때 기쁨을 주십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낙심해 있고 힘들 때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막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오고, 그죠? 또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오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간증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고, 간증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 안에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과의 혹시 영적인 교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까? 10년 전에는 간증이 있었는데 왜 요즘 내 삶 속에 간증이 없지?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예배의 장애물들을 몰아내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볼 때 예수의 마음에 불이 붙으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 그것을 묻는 시간, 예수님, 제가 어떤 것을 몰아내야 될까요? 제가 참 예배, 참 성전,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시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하여 저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든 제한 없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행여 저희 안에 저희가 참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그런 장애물들이 저에게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것들을 저희가 몰아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아직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입니까? 우리 영적인 교만함입니까? 주님, 나태함입니까? 용서하지 못함입니까? 이기심입니까? 섬기지 못함입니까? 주님, 그것들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 삶 속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저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